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의 태도는 이 선글라스와 같아요. 사람의 태도는 그 선글라스를 켜운 것처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우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이 정립된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잘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보수가 뭔지를 몰라요. 보수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냥 보수 정당에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진보면 자기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진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노무현의 정책이 뭐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니까 싫어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정책을 왜 싫어하냐?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색, 그런 것이 선글라스가 돼서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선거에 이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도 이제 정치가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뭐냐 이런 걸 잘 보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색깔이 잘 바뀌지 않는데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태도는 결국 바뀌질 않습니다. 늘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태도와 2명의 태도가 다릅니다. 10명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보고의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10명이 자기들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이 너희들은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말을 듣고 그들은 밤새 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의 태도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만 다릅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단언을 하죠. 신앙의 태도가 그들의 미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이 2인자죠.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 분배 과정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 갈렙의 태도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점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갈렙의 태도는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 태도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신앙이 도태해져 가요.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결단을 요구할 정도로 우상으로 넘어갈 그런 정립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쉬운 데는 다 하나님이 점령했는데 이제 산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제 주어질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땅 분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네 땅 내 땅 차지하려고 다들 마음이 뒤숭숭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집화장을 세웁니다. 집화장을 세울 때 누가 집화장이 세울 때가 될 것이냐 다들 마음이 뒤숭숭한 그런 상황에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튀어나와서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인자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밟는 땅은 다 네한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요구하면 어디든지 네 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땅은 차지하면 자기 땅이 되지 못해요. 이 땅은 뇌인들에게 줘야 될 땅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땅이에요. 전쟁으로 보면 전쟁이 신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 땅을 아무도 넘보지 않은 거죠. 실은 차지하면 뇌인들한테 내줘야지. 두 번째는 이 땅은 이제 정말로 강력한 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성공을 위한다면, 뭔가 자신이 원한다면 그 헤브론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열심히 집 지어가지고 여러분 동생이 있다면 동생한테 줘야 된다면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야지. 근데 1원도 안 남는데 지금 그 땅을 죽어라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집을 짓고 죽어라고 요구도 보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소명을 짜내는 삶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것은 소명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소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뭔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한 것이 소명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공이 아닌 소명을 다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을 다하는 믿음이 됩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면 소명이 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인자 입장에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내려놔라. 내가 이제 니네가 똑바로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머지 땅은 내가 점령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유다 지파장이 돼서 내가 이곳에 차지하겠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모 사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군단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라 위로하러 간 거예요. 다수 이제 저녁에 모여서 술집에 모여 술을 한 잔 돌리는데 건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단장이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갑자기 건배를 안 하고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앞에 불러가지고 따로 술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수 집사 될 때 교회 앞에 서약을 했다. 집사로서 사명을 다하기로.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데 인자 별 2개짜리가 술을 안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별 3개짜리, 4개짜리 뭐 참모총장, 뭐 국방장관 다 있는데 안 먹으니까 분위기가 어쩌겠어요. 그냥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벽에다 던져버리더래요. 이게 새카마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군단장하고 뭐 이제 참모총장이 하는 말이 야 나도 안수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참모총장이 이야기해서 그래도 각각 한 잔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80%가 교회 중직자들합니다. 사단장은 그날에 이제 이 사당양 집사는 이제 그 간사에 돌아와서 이제 깜빵에 가든지 뭔 일이 일어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박 대통령이 네가 진짜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변치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을만하다 하면서 청와대의 그 중책을 자기를 지키는 중책을 그 사람한테 맡겨주면서
다른 놈들은 다 기회 주자인데 기회가 주어지면 변질할 것 같은데 너는 변질 안 할 거니까 내 옆에 있으라 하면서 좋은 보직으로 승진해 주더라고 합니다. 세상 통치자들도 신앙의 한길 가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알아보실 리가 없죠. 갈렙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은 그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가 정말로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렙의 태도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뭔지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복을 달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뭐냐. 마지막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 할 일이 뭐냐. 아무도 다가서지 않으려고 점령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내인들에게 주어줘야 될 도피성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요단 동편의 이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고 도피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갈렙은 내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죽겠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걸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길을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기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죠. 뭐 성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 나의 갈 길을 다 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자기와 자기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믿음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소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성공할 것이냐, 우리가 늘 성공의 길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결단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믿음의 길보다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보다 믿음에 성공해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와서 이것저것 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노른자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근데 보이기는 좀 작은 땅이에요. 되게 노른자 땅이에요. 노른자 땅. 제일 좋은 직분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장자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델 뭐 아이 뭐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므낫세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한테는 제일 적은 것을 주냐 그러면서 막 따져요. 내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이 진짜 장자면 그럴 수가 있느냐. 갈렙을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렵고 힘든 땅을 니네들이 차지하고 점령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다 하려고 그렇게 난리냐. 제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니네들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자로 여기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 장자냐? 말만 장자지 장자로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 있느냐? 그게 충성이냐? 묻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네, 세상에 매이면 충성이란 낱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에 충성했느냐 물어보면 뭐에 충성했느냐? 여러분은 뭐에 충성하고 사십니까? 주님께 충성했다면 그 정말 주님께 충성하신 것입니까? 뭐에 매인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쥐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는 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쥐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기자가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악기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악기 중에 그 힘든 악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구분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바이올린과 첼로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과 첼로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번스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1 바이올린은 그 소리를 크게 내는 바이올린입니다. 좌우지간 제2 바이올린은 소리를 크게 내고 그가 주자였죠. 그래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보다 소리를 적게 내야 합니다. 자기가 뛰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제1 바이올린은 막 열의를 가지고 막 하는데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받쳐줘서 그가 뛰어나게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1 바이올린은 자주 바뀌는데 제2 바이올린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페이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주는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에 성실하게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대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요.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지파장이고 뭐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필요할 사람이 누구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섰을 때 지금 누군가 나설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85세인 갈렙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섬길 수 있다. 아직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제 그 모세와 보내던 날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강건하다. 아직도 강건하다는 것은 강건하겠습니까? 충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충성한다. 그죠? 뭐 85세에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충성된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 것이죠. 갈렙이 이겼겠습니까? 전략상으로 보면 힘으로 보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없는 성의 자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이게 몰아가서 다 뺏었는데 이 헤브론으로 거의 몰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해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이 용병들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그쪽에 이제 피난하고 다 그쪽에 몰려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아도 전쟁하면 뺏기면 마지막 한 성에 몰리는데 그곳에 그렇게 몰려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갈렙이 차지한 것보다는 갈렙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충성을 불꽃처럼 사르고 갔다는 것이죠. 충성이란 낱말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 충성이라
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이란 낱말을 쓸 수 있는 신앙, 그건 성공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공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렙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이룹시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리븐스턴이 이제 어려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꿈이 됐고 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27세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풍토병으로 죽을 뻔받고 여러 번 원주민에게 이제 살해당할 위기도 냈는데 한 번은 정말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왼쪽 어깨를 사자에게 물린 거예요. 그가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 이야기하니까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유명한 말입니다. 결국 리빙스턴은 살아납니다. 오늘 빌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은 점령하기 힘든 땅이고 차지해봤자 자기 땅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레인들한테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레인들이 주어라 했는데 죽어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도피성을 먼저 첫 도피성을 예단 동편의 첫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빌립이 하겠다는 거죠. 그 땅을 싸워서 얻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구차에게 그런저런 토를 달지를 않아요. 이 땅 차지하면 레인들에게 줘야 되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만 적어 놓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신이 백지수표를 이미 받았어요. 백지수표. 자기 딱 이렇게 침 바르면 그거는 자기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점령한 노른자 땅들을 다 거부해요. 이미 노른자 땅 받은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요. 더 큰 거 주라. 왜 안 주냐? 이 난리를 칩니다. 사사기에 가도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도피성의 지금 필요할 때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아무도 그 도피성을 차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것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마지막까지 이루고 죽겠다.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없어도 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성경은 일시적으로 그 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갈렙이 갈렙의 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정한다면 레인들을 그곳에 이제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레인들의 성이 되어주고 레인들을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 갈렙이 해야 돼요. 그냥 차지한 것뿐만 아니고 옆에서 보초 서줘야 된다는 거죠. 갈렙이 레인들을 데리고 살면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모를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땅을 차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갈렙은 나중에 이제 그 사사가 없는 시대, 아무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자신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딸을 미끼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저 땅 차지하면 내 딸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사를 세워요. 그게 누구냐? 사이 운니엘입니다. 그리고 사사계의 첫 사사로 세워서 운니엘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불꽃을 태우다가 죽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이 설교를 이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하고 응답,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람 참 특이하다. 이 사람 참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다. 감당하기, 하나님이 참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의 길을 갈 것이냐 했을 때 성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 뭔가 얻을 것이냐, 뭐 내가 나한테 남을 것이냐를 생각하기보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충성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를 생각해보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친 삶, 이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직분도 없는 그냥 평민입니다. 평민.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평민이죠. 다만 정탐꾼, 지파장도 아니고 스파이로 한번 40살 때 뽑혔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누구 앞에 서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인자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그는 이인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불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힘들겠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늘 내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오를 생각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요구해도 얻을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사기 1장에 보면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아무 직분도 없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사명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차지할 산지가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